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까 20장에서는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한다고 돼 있었고, 서신서들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서신서들에서 할 때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20장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리로다 그랬고,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22장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표현이 세 가지가 다 다르죠. 교회 시대의 표현이 다르고 천년왕국 시대의 표현이 다르고 영세에서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서 성경을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표현이 되었죠. 교회 시대에는 다 처녀라고 열처녀로 비유한다는 거 다 아시죠? 교회 시대에는 열처녀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고 신부라고 말을 했어요. 자, 9절 이하에서 10절 같이 더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지금 표현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신부인데 신부는 곧 아내가 됐어요. 지금 처녀는 신부가 되고 신부는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면 결혼이 이제 완전한 성숙한 이제 결혼 생활로 들어간 거죠. 이제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한번 내려오고 예루살렘도 또 내려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건 영세의 세계로 내려오는 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을 위해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해 다 되셨어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천년왕국의 끝에는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신부가 되고 신부가 아내가 되는 표현과 교회가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이 영세가 되는, 즉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되는 이치를 성경이 어떤 단어 하나를 이렇게 살짝 본 새 예루살렘이라고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처녀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표현하고 이런 어떤 표현들이 변화되는 것은 성경이라는 건 간단하게 그냥 그 말도 그 말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1.1핵이라도 이게 변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읽으면 안 되죠. 21장의 23절 이하에서 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이제 22장 5절까지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 성은 뭘 보여준 성이죠?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도 이것은 같은 신부가 단장되어져도 예루살렘 아내의 모습과 같은데 사실은 신부 때가 더 이쁘지. 맞아요? 아내 때는 이제 이물어지고 친구가 되는 거, 아내는 이제 친구가 되는 거고, 아내는. 이제 오랜 그 동행 지기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인생사를 내가 예를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의 문제도 인생사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리 해둔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영원 세계인데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었죠.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광경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에서는 두 부류만,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준다 이렇게 돼 있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땅에 만국이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만국 사람들도 다 들어가죠. 예루살렘에는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만국의 사람들도 다 가지고 들어갔죠. 문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지금 내가 지적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복음을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다 교회의 한 신자가 될 수 있죠. 교회 중에. 그러나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 20장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만 이 권세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1장 말미에서 22장까지 나가는 말씀에서는 땅의 왕족들도 들어가고 만국의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맥이 바꿔졌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문제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진 문제는 다르다 이 말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들어가야지요. 새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를 통과한 다음에, 천년이 찬 다음에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심판대를 통과한 다음에 들어가는 자들은 땅의 왕들이고 만국의 백성들도 거기는 다 들어간다 이 말이요. 아내의 신분에는 그 말이요. 예루살렘에는. 이해되셨어요? 천년 동안은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요. 천년 동안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은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없었어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은 백성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위 백성들이 다 된 거죠 지금. 물론 가라지도 섞여 있지만, 그럼 뭐 가라지는 일단 제하자고요. 제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주님의 백성들이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됐다 해가지고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백성들은 안 들어가죠. 그러나 천년 왕국이 찬 다음에는, 지난 다음에
아내가 된 예루살렘에는 땅의 왕들도 들어갈 뿐 아니라 만국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맥의 전환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1000년 동안은 백성들은 성에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교회 생활을 하던 신자였다 해가지고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단 말이요. 그들은 1000년 동안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바깥 어둠이라는 게 뭐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약속의 기업에서 쫓겨나면 바깥 어둠인데 쫓겨난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소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70년이지만 70제 1회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71회가 채워지면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소수가 회복이 되어져요. 이름이 흐려졌다가 이름이 다시 농명이 되어요. 그래서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먼저는 생명책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 두 가지를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름이 흐려졌었지만 이 사람이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있는 사람이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야, 이런 문맥의 전환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행정이 그냥 무시당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행정을 무시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주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돼 있고, 20장에서는 그 두 부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돼 있어요. 문맥의 완전히 다르지요. 여기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했어요. 만국 백성들도 거긴 들어가는 거예요. 왕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아내라고 돼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의 전환을. 자, 그래서 문맥의 차이를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장자의 권리인 갑절의 분깃을 얻는 문제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흔히 교권이라고 하는 영적 권세를 갑절로 얻는다는 뜻이나, 갑절로 얻으면 1000년 동안도 왕노릇하고 세세토록도 왕노릇해야 갑절로 얻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죠. 교회 시대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교회 시대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각 사람이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자기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것은 다르고 영세의 세계에 가서 다스리는 것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각자 교회 시대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명분을 다 받았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해가지고 다 장로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처녀로 상징되는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다 장로는 아니잖아. 다 사도나 다 선지자나 다 장로는 아니잖아요. 양무리가 더 많지 장로가 더 많을 일은 없잖아. 다스리는 자가 더 많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었으므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표적으로 기록하여 육적 이스라엘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예시되어진 땅을 기업으로 2배로 받지요. 요셉이 2배를 받았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육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땅의 기업을. 그러나
영적으로 갑절의 분깃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세세토록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하는 2배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로 받으려면 1000년왕국도 왕노릇해야 되겠고 세세토록도 왕노릇해야 되겠고 2배를 받아야 장작의 명분과 권리가 쟁취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장자권에 대한 경륜인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자권을 획득했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장로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도 잘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천년왕국의 금갈대 청량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또 영원한 아내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 사람이 구원이 되어진 정도는 가르침 받은 양무리들보다 훨씬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만큼 생명이 풍성하게 되었느냐를 보고 하는 것이지 그가 이 세상에서 뭐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로 말하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전 세계 복음한다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막 그냥 박해받아가면서 물론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육체의 연습이나 육체의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감안은 하시지 않겠어요. 공평하게 이제 재판하실 거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얼마만큼 풍성하냐, 얼마만큼 차워졌느냐의 정도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니까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왕의 직분과 엄격하게 분리되었고 선지자의 직분도 분리되었지만 본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소위 교권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이제 기성 쪽에서 신학 용어로는 이제 3권 받았다 그래가지고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다 이제 이래서 했는데 이건 이제 교권이지요. 이것이 영적인 직분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권세인 것이고 세상 나라의 세상 왕들이 정치적인 권세를 갖는 것과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권세를 갖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표상일 뿐이잖아. 그거는 영적 권세에 대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직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합된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요.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는 예수님이죠. 그 3권이 다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맏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맏아들이 상속받기 때문에 맏아들의 명의하에 우리는 분깃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증인들에게, 사도들과 증인들에게 그 권리가 이어지고 그 사람들을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들이다 그래요. 율법제도에 의한 제사장 직분은 표적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람들을 얻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중보한다는 것은 중매한다. 보혜사라는 의미는 변증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매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다. 이거 이제 그 창세기 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 직분이므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들을 요약하면 오리라 하신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구속을 이룬 후에 믿음으로 구속에 참여한 신자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이스라엘이다. 로마서엔 그러죠. 표면적인 유대인들에 비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는 이면적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면적인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인들은 지파별로 계수를 하지 않는 거다 절대로. 이걸 아셔야 돼. 표면적인 유대인들이나 지파가 있지 이면적인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가 어디가 있어. 우리가 이 교회 중에는 지파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도 한 지파에 12,000씩에서 144,000을 만들어 놔요. 시온산에선 어린 양 앞에 손자들도
14만 4천이요. 그건 다 온전케 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온전케 된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들도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이 말이 띵띵 소리가 나는 거? 잘 아시는 것처럼 3에다가 4를 곱해서 일단 12라는 수를 만들어 놓고 12를 배수를 재승을 한 번 더하면 144가 되는데 144를 1000배수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자, 이 말은 유대인 중에도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만 4천의 모든 것을 맞춰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가 몇 억 명인지 몇 10억 명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별로 예를 들어서 1만 2천씩 14만 4천을 만들어 놨다 해가지고 문자 대리 수는 아닐 거 아니요. 14만 4천 그게 아닐 거 아니요. 혈통적인 유대인의 신분이지만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놓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14만 4천만 구원받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그럼 앞으로 천년왕국 동안 신앙이 회복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면 문자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건 아닐 거 아니요. 그 수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묵시적인 수다 이게 전부 다. 유대인 중에도 구원 얻을 충만의 수를 하나님은 채우셔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 얻을 충만의 수를 하나님은 채워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 얻는 때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실현한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 영세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제사의 제도에 의한 제사장 직분은 표적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람들을 얻어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중보의 직분이므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모든 예언들을 요약하면 오리라 하신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노아의 때 떠나셨던 여호와의 신이 사람들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전체의 예언의 요약인 거예요. 오면 인자 예수가 와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의 예언과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먼저 앞부분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뒤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내 아들을 삼겠다라는 말씀이 출애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자꾸 예언이 자꾸 이렇게 진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약속대로 구속을 이룬 후에 믿음으로 구속에 참여한 신자들을 세운 주님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왕국이 되므로 교회 중에는 머리이신 주님의 사명을 대행하는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지상세계의 교회들의 우두머리를 세운 장로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계시록 1장 7절에는 땅의 임금들, 땅의 머리, 땅의 그 왕족들의 머리가 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에는 땅에서 지금 어떤 지역 교회의 머리는 장로 직분을 하는 사람이죠. 장로를 머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 있는 모든 장로들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게 왕 중에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권세를 다가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교회 중에는 머리이신 주님의 사명을 대행하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두게 되며, 뭐 기독교계는 많은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줬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장로 직분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집사 직분 두 가지만 있어요. 야, 장로는 또 감독자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전도자로서 제사장 직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이죠. 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교회로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교회를 세워서, 예.
목양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잖아. 자, 사람을 전도를 해서 얻어서 교회로 세워가지고 가르치는 직무를 해도 교회의 양무리가 질서 있게 순종을 잘해가면서 다 온전케 되게 하려면 장로는 잘 다스려야지요. 우리 장자매님이 삐딱하게 나가고 계속 말이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심성이 삐딱하게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끝내버리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후려 쳐버려야 된단 말이요. 버르장이를 고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몇 년이 됐는데 좋게 한다고 언제 고치려고 그러냐. 이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놔서 그냥 반듯하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원래 여기서 온 것으로서 너무 반듯하다는 말인 거예요. 왜 자체가 사람을 반듯하게 세워놔야 되는 것이거든. 그것이 장로의 직분이다 이 말이요. 야, 다스리는 직무인 왕의 직분은 양면성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데, 먼저는 신자들 각 개인에게 적용하여 왕들 중의 왕이신 주님이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양무리들은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계는 참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데, 나는 이제 이런 것을 잘 안 가르치고, 그건 다 생명 안에서 할 일이니까 그냥 알아서 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기를 난 바라는 것 뿐이죠. 그렇다 해가지고서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지요. 어느 때가 됐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는 직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치는 직분도 겸해서 하는 것이 그 목양자가 하는 직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생명인 죄가 자신을 다스릴지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릴지의 문제는 어떤 생명으로 자신의 내면의 다스림을 받는 각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로마서 5장에는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은혜가 너희를 주장하고 왕노릇하게 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각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랬는데, 자, 왕노릇하는 문제라는 것을 읽을 때 이것은 각자에게 하는 말씀인지 단체를 다스리는 말을 하는 건지를 구분을 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문제는 각자의 신앙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단체적인 문제가 또 있으므로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에만 집착하면, 이제 형제회 중에는 속생명파라고 하는 속생명물이, 우리들이 이제 찬송 좋아하는 바보자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속생명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신령한 사람 되는 것만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지, 한 사람만 신령하게 대해서 뭘 만드는 이것을 주님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건축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속생명파가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틀렸다 그게 아니고, 그것만 거기에만 매달리면은 나만 구원받으면 그뿐이잖아요. 이건 영적인 이기심이잖아요.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른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단체적인 문제가 또 있으므로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만 집착하는 속생명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쪽으로 너무 지나쳐버리면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으로 자신의 육적 그 옛사람의 자아를 다스리는 이것만 계속 집착해버리면은 하나님의 행정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될 법이나 한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 같으죠. 알고 보면은 그 신령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독선에 빠진 사람이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신앙생활을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개인을 먼저 얻으시는 것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족들을 얻어야만 경륜이 완성되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자들을 후사라고 하는 거예요. 후사. 이것은 영권을 얻었다 아니에요. 기성교회에서는 영권이다 이런 말 했었는데, 교권이라는 말이죠. 삼권 뭐 해가면서 했었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권세라는 것은 표상이고, 실제로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소위 기성교계가 말하는 영권이잖아요. 영권. 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 개인의 문제와 성도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직분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더구나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10고울이나 5고울을 다스리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문제를 옳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왕노릇하는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했으면 같이 읽습니다. 15절에 19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것은 아담의 범죄가 있기 전에도 모든 사람은 다 불순종하는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사망이 왕노릇할 거냐 생명이 왕노릇할 거냐라는 것은 마귀의 인격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옛사람으로 살 거냐,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영혼을 세세토록 다스릴 거냐. 그래서 이것은 각 사람의 내면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되셨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직분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장로 직분 이 생에서는 잘했지만은 천년왕국에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다. 거기서 왕노릇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다. 내가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목사 노릇했으니까 오는 세상에서 영광의 면류관 주일 거라고. 그런데 계시록 9장에 보면 금 같은 면류관 받았다고 돼 있어. 금 같은 면류관 같은 거 썼더라 이렇게 돼 있죠. 뭐 같은 거 쓰는 거하고 금 면류관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언어 표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예.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에 이른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왕노릇하는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 문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듭난 영으로 육적 자아를, 자기를 다스리는 문제를 지금 내면 세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체적으로 그렇게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를 다스리는 얘기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지요. 이거는. 예. 인용한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순종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각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왕같은 제사장들의 왕국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거지. 1차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명분을 가졌지만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라는 문제는 아직 모른다 이 말이요.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내가 아까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된 사람들이 심판이 더 크다 그랬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질서의 하나님은 교회로 모인 양무리들을 잘 다스리며 목양하도록 각 성에는 장로들을 세우시는 것이니, 사도와 전도자들은 각지에 나가서 전도하여 얻은 사람들을 각지 교회의 장로들에게 맡겨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와 전지자들은
전도자들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사람들은 그 마을, 그 성에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가 직접 목양을 하는데, 목양을 하려면 가르쳐야 되니까 선지자 직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목양하려면 잘 다스려야 되잖아,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그 3권이라고 하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 즉 흔히 말하는 교권이 어떻게 그 상속자에게 유전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는 기본적인 분깃을 얻어야 되는 거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갑절의 분깃, 그 두 분깃을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야만 장자의 권리와 명분이 확인이 딱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서라는 사람 예표예요. 에서라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이라고 하는 거 붉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 동생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오바댜서에서 말할 때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세일산으로, 에서의 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에서 족속들을 불사른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육신과 연합된 혼생명을 다스리는 은혜와 의로 다스리는 문제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회중인 그랬는데 이제 그 모임 가운데 있는 회중인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중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믿은 사람들 중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 문제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개념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성구를 한 면으로만 치우쳐서 해석하면 계시록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땅의 왕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처음 하늘에서는 지금 기독교계의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세계의 왕들이 그 권리를 향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자신의 영으로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혼생명을 다스리는 것이 근거가 되지만,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백성이 되어야 그 나라의 대통령도 할 수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이치라 이 말이요. 오는 새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문제이므로 문맥에 따라 만국의 백성들도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영세의 세계와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는 그 세계는 다른 것이다. 다른 거예요. 그럼 백성들 들어간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다 버린 거예요? 바벨론 밖으로 쫓아보냈었던 것처럼 바깥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밖으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지만 때가 차면 71회가 차면 소수의 무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돌아온 자들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오고 다 예루살렘에 다 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분 일에 해당되도록 제비가 뽑힌 사람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 사람들을 낱낱이 다 에스라서 10장이나 느헤미야서 10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은 지파 맷대손 싹싹 그냥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싹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기록이 돼야 최종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된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민수기에서 그 기록이 됐다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름이 흐려진다 이런 개념은 기업 밖으로 쫓겨난다 이 말이야.
자기네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그게 이방 신이 그렇게 비우면 그걸 가라 하고선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 해서 아주 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70일이라고 하는 여유 그 기간을 두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소수의 무리가 돌아오면 교사를 낱낱이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가나안 말을 잘 하는데 히브리 말을 못 한다든지 잘 못하고 어느러게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다든지 가나안의 사위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한 사람들은 별도로 이쪽에 있어. 그렇다가 다 돌려보내버리잖아요. 왔는데도 반반이 섞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족보조사를 그렇게 세밀하게 다시 하는 거 이걸 금갈대 청량이다 그래요. 예. 생명이 너무 분명하냐 이 말이요. 생명이. 구약시대는 혈통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만큼 충만하냐를 가지고 조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성교계의 어떤 사상을 바벨론 교회의 사상을 반을 가지고 와. 영적인 것도 또 반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돌아온 무리 중에 섞여왔지만 소용없어. 출애굽을 할 때는 잡족 이방인도 다 같이 나와도 다 개수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잡족이나 이게 섞인 무리는 절대 계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수법에 따라서 계시록 7장 계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예. 우리들은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의 장자교회에 분명히 들어와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우리는 이미 기독교계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올 때는 기독교계라는 것은 바벨론 밖으로 쫓겨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에 확실하게 들은 사람들이라는 인이 딱 쳐져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인증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계승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생에서 자신의 영으로 육신에 있는 옛사람 혼생명을 다스린 것이 근거가 되지만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문제가 다르므로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각자가 이 생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문제와 영적인 권세를 행하는 장로의 직분이 다르듯이 저 세상인 내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과 백성들을 맡아서 다스리는 통치인 만국을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모인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예. 섞인 것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자,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예언의 이거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그들이란 건 만국을 다스리는 걸 말할 때 그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질거릴 것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 권세를 준다고 예언이에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을 교권이라고 영권이라고 그래요. 세상 정치적인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지. 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계시록 2장에 나왔던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이 아들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예언되는 말씀으로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디모데서에 보면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슬쩍 비쳤다가 계시록에서는 그럼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계시록엔 두 여자가 나오죠. 음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14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음녀 이세벨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로마교의 교리와 개신교계의 교리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교의 교리나 기독교계의 교리를 반은 가지고 들어오고 영적인 말씀도 반이 섞여 있으면 성 안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돌아왔다 할지라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계승 거예요. 예. 뭐 시간이 됐으면은 우리 지체들이 나머지 것을 다 읽어보시기로 하고 저 끝부분만을 읽겠습니다. 7절 아래 그 부분
7페이지 아랫부분 그 천년이 찬 후에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모든 음부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심판대와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는 다른 거지요. 시기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음부에 있는 자들과 당세인 천년왕국 기간 중에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 영혼들과 생명책에 다시 기록해줄 영혼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판결하여 모든 인류 역사를 종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름이 지워졌다가 새로 회복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국 백성들이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말씀과 계시록 21장에서 22장으로 나가는 말씀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생명책에 다시 기록해줄 영혼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판결해 모든 인류 역사를 이제 최종 종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으로 믿어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있던 신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이름을 흐리시는 심판을 받아서 혼인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집이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신부집이잖아요. 거기 신랑이 그 집으로 장가들 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혼인집인 그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여기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때늦게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도록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받아서 등불이 꺼져가는 위험에 처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집 문 밖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는 세속교계의 영혼들이 다 쫓겨나 있는 상태. 이것은 가라지들과 섞여 사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나와가지고 장작교회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작교회 생활로 오면은 거기서 청량을 정확하게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사상을 반쯤 가지고 왔는지, 영적인 거 반, 육적인 거 반 가져와가지고서는 이거는 장작교회에서는 그걸 제거시키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건데 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생에서 영들의 옥인 큰 성 바벨론에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이나 팔소리를 듣고 깨달으면 이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거기서 나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가서 양육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장작교회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처질 수가 있죠. 나중에 나왔지만 더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더 앞설 수도 있는 거지. 얼마든지. 이것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니까. 그러나 몸의 구속을 받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이제 몸의 구속을 받았다는 건 이 생의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판결을 딱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기회가 있지만, 그래서 그래 판결을 받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면 거기서는 불못에 던져진 다음에는 나올 방법이 없는 거지요. 바벨론 교회도 그게 악령들의 옥이에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황불못에 그 영혼들이 완전히 딱 던져지고 나서는 나올 방법이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거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광야 끝에서 두 번째로 예수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약속하신 기업에서 쫓겨났다가 70일의 이상이 실현된 때에 소수만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이후에 최종적으로 생명책의 지파별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에스라서 10장과 느헤미야 10장에서 12장의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깨달아서 계시록 7장에서 두 무리의 계수와 14장의 온전케 된 무리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지파별로 계수를 하지만 14장에서는 지파가 없어요. 똑같은 수는 14만 4천이에요. 그렇다 이거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애찬하신 다음에는 우리 이제 김영재님 오셨으니까 김영재님이
견해를 달리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좀 이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참고 자료가 또 나올 거니까 분명히 그런 이제 오후에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